모든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죠. 나그네란 존재 자체가 사실 세상에서 보면 환영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정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염려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니, 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렇게 흩어져서 때로 인생에 겪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네, 형제들아. 야고보에게 있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형제들은 단순히 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도 남의 일이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눈물도 야고보에게는 너무나 큰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으나 그 마음 한켠에는 웃지 못할 그런 마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편한 사람만 형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이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져 갈 때 교회는 더욱 복음다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죠.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것은요,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매몰차리만큼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아무리 커도, 그 시험에서 내가 도무지 나올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모든 시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 시험에서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구덩이에 빠졌어도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힌 답답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시험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던 내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 내 자아를 낮추시기 위해, 나밖에 모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고야만은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가십니다.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내린 처방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것. 사실 시험, 기쁨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 뭐가 어울리겠어요? 시험과 어울리는 건 기쁨이 아니고 뭐여야 됩니까? 슬픔이어야 되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자, 시험이랑 뭐가 어울려요? 슬픔이 어울려요. 아픔이 어울려요. 그렇죠? 그러면 기쁨이랑 어울리는 건 시험이 아니라 뭐여야 되겠어요? 축복, 그렇죠? 문제 해결, 형통, 이런 것들이 기쁨이랑 어울리지. 어찌 성경은 시험과 기쁨을 어울리도록 했는가? 시험을 당하면 슬픔이 오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쁨이 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상식을 뒤집어요. 자,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은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저는 그 사람들처럼 못 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살아도요, 마음에 화병 나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야망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야망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더 가져야겠다는 탐욕, 그 내가 어떤 것에 놓은 그 집착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 앞에 한 가지를 처방합니다. 그것은 기쁨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주일날에 집에서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 집에 있는 다리미로 얼굴을 좀 피고 오세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얼굴들이 다 죽을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얼굴을 피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기뻐하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언제 기뻐해요? 조건이 있을 때, 환경이 받쳐줄 때, 그럴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이유는, 내게 있는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도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 누가?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은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잘 돌아보세요. 나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환경과 조건에서 찾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 기쁨이라면 무엇을 기도하셔야겠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죠. 제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육신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그 기쁨을 잠깐, 왜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성령 때문에 막 기쁨이 있다가도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기쁨이 잠깐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기쁨은
완전히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요, 가장 작은 것이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작은 것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큰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좋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작은 기쁨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아무리 작은 기쁨이라도, 여러분이 막 찬양하다가 어떤 기쁨이 생겼어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막 말씀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요.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막 은혜, 소위 은혜 충만 막 뒤집어지는 놀라운 어떤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기쁨이라도 그 기쁨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커다래 보이는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겨울에도 봄인 것처럼 노래할 수 있는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봄인 것처럼 노래하는 새를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쵸? 정신 나갔네, 망상에 빠졌네, 뭐 그쵸? 근데 그거는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신앙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성도는 불 가운데 던져져도 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머리털 한 올도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서의 너희의 모습은 그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모세가요, 가시떨기에서 임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었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불이 붙었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어떻게 돼요? 절대 타지 않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성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겨울과 같은 시련과 고통을 지나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면은 이 2절에 야고보의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시험 중에 기뻐하라고? 무슨 정신 나간 말이야. 무슨 목사님이 이 상황 안 돼봐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뭐라고 말했어요? 종이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은요, 주인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빼놓고 말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을 빼놓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만 보인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도 깜깜할 때도 있어 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계산과 그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여러분, 욥이요, 한순간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욥의 비할 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10명이라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가진 재산들 완전히 몽땅 잃었어요. 자신의 건강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욥은요,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우연한 불행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속을 막 뒤집어놔요. 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야, 사람이 잘못 안 하는데 하나님이 벌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어서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하셔. 너가 의로운 척 하는데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막 빨리 회개해, 고백해. 욥의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은 그래,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지.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 다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일, 불행해 보이는 그 일에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요,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으로 내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잠깐 그냥 찬양 한 번 부를 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명한 그 말을 하잖아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어디 나사 풀린 사람도 아니고 어디 여기에 꼭 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으면 믿고 있는 동안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 기쁨이 넘치도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할 때 세워지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 세워졌고요.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당국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사울일 때 그런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내가 내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지키려다가 고난받는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구나. 자, 이렇게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 끝에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거요? 기쁘게 뭐하라고요? 여겨라, 여기라 라고 말해요. 여기 여기라 라는 말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만 따라가면요, 시험은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그렇죠? 통각이라는 감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몸에. 시험 가운데서 우리 몸이 느끼는 것은, 감각은 언제나 고통, 아픔이에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슬픔,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너의 감정과 너의 감각보다 믿음으로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은요, 우리가 당한 그 시험의 그 사건의 겉모습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사건의 이면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시험의 겉면만 보면 누구도 기뻐할 수 없으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내가 지금 몰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 당하거든 뭐래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시험, 하나님 시험 막 주세요. 저 더 기뻐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냐? 저를 따라 보시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험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40세가 넘어가면요, 근육이 점점 빠져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몸이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몸을 쓰고 근력 운동을 해야 그 근육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사용될 때는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사용될 때는 시험의 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과 씨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물론 시험 자체가, 고난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게 아니, 시험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다 성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또 주변에 봐도 잘 아실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치열한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 고난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그리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뒤집어지려고 할 때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이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유익을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씨름해야 돼. 그렇게 온몸과 마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때에만 그 고난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언제나 다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자로 입양되었으니 그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겠죠. 물론 뭐 혈통의 여러 가지 복잡함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평생토록 놀고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떤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거는 정말 바보고 어리석은 선택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크게 여기는 것을 작게 여길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작게 여기는 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의 첫 발을 내디뎌도 인생에는 별로 그렇게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신앙도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갖게 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것을 작게 여기고 세상에서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건 언제 가능하게 될까요? 인생에서 겪는 시험이 주는 슬픔과 억울함이 있으나 그것보다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세상의 금보화보다 훨씬 더 귀하거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승리의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나아져야 승리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시험의 승리는 상황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시험의 승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데 있다.
시험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나를 시험 들게 한 그 문제를 이겨내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중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만들어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 해결만 목매입니다. 지금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막 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 막 즐거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세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허락된 그 시험의 자리에서 무엇을 잃지 않는 것,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시험에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시험에서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유익 준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기쁨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기쁨을 지켜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성공의 기준은 세상에 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거의라고 말했으면 못 드리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초신자 중에 안 그러신 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중직자 되고 권사, 장로, 목회자가 돼도요, 여전히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 있을 때는요, 기쁨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더 가난해져. 예수 믿었는데 더 몸이 아파져.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져. 그러면 뭐예요? 무슨 말 나온지 아세요? 괜히 예수 믿었네. 그쵸? 내 성공의 기준이 형통함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어야죠. 예수 믿으면 있던 병 다 나아야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앞길 더 잘 돼야죠.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요, 반드시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순탄할 때야 쭉쭉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할 수도 있죠. 예수 믿었더니 나 이렇게 됐다고 어디 단일 기도회 같은 데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믿었는데 하던 일이 더 안 되고, 예수 믿었는데 몸 이것저것이 더 병들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은 행복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복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면 그 기쁨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복 받으려고 오늘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기준이 안 바뀌면은 인생 안 바뀝니다. 삶의 기준이 안 바뀌면 신앙의 변화가 안 생겨요. 성경 백독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을 읽어도 요셉처럼 총리 됐더라, 아브라함이 부자 됐더라, 욥이 그 고난 당에서도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준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다. 시험의 승리가 뭐라고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은 수천만 원의 현금이 아니라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도 귀한 것이죠. 하지만 환난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쁨이 가장 깊은 예물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요, 잘 나갈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그 찬양이 언제 나왔어요? 자식들 다 건강할 때입니까? 가진 것 많았을 때요? 욥 자신이 건강할 때예요? 아니에요. 가진 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내 건강도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 겨우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욥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찬양할 조건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찬양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때는 고난 나오고 눈물 흘릴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야고보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도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랑.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베드로도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요, 다 시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지를 내 스스로 알게 돼요. 아, 내가 목사여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네. 목사도 시험 앞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 당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에서 맡은 봉사도 잘 하다 보면 내 믿음 괜찮고 좋은 것으로 여기다가 시험 한번 당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들은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순수한 믿음이 되면은 그 믿음이요,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어떤 금보다도 귀한 것이 됩니다. 금은 어때요? 불을 이렇게 달구면은 금이 어떻게 될까요? 정제되고요, 불순물들이 더 사라져서 더 순금, 정금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금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쨌든 물질이기에 반짝반짝해 보이는 금조차도 결국 닳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금보다 귀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토록 보존되고 지켜져서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계시다면 그 시험의 겉면만 보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그 시험의 이면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시고 또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의 삶을, 시험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할 때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땐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내 영혼을 더 깊이 주님께 붙들리게 하는 그 시험 가운데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주신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눈물 아래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흘러가는 기쁨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 깊은 시험일수록 그 더 깊은 곳에서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임에도 우리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반드시 내가 어떠해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성공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행복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있고 나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야고보가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12지파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내 형제여들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많은 시험을, 여러가지 시험을 당해서 숨 막히고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못 줄만정 어떻게 이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버지 조롱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오늘도 만들어내시고 선물로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행복의 기준과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더 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오해와 아버지 하나님 손해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인생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버지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아버지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치열하게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주님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현실과 오늘 나의 가슴 아픔과 오늘 나의 눈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씨름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남들도 헤아릴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괴로운 시기에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 끝에 하나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의 역전과 모든 상황의 회복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욥과 같이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날 일 많은, 억울한 일 많은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아버지 순수한 믿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물질, 그 건강, 그 관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그 기도 제목